우리가 느헤미야서 오늘은 7번째 함께 나누는 시간이고요. 역경과 고난 그리고 인생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3월 달에 여러분들이 봄방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봄방학 이후에 제가 한 가지 소식을 이제 교회로부터, 이 교회 측으로부터 소식을 들었는데 아마 봄방학 이후로는 이 교회 평일날도 교회가 어느 정도는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일날도 이제 원하시는 시간에 교회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좀 이렇게 멈춰졌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재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부터 봄방학 이후에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닌데 아마 봄방학 이후에 그렇게 될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최소한 아무리 늦어도 다음 가을 학기부터는 아마 교회 건물도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은 코로나가 많이 이제 조금은 그냥 이제 위드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트 가보셔도 알겠지만 이제는 마스크 쓰는 사람들이 더 없고요. 저도 지난주에 마트를 가봤더니 몇 사람만 마스크를 쓰고 있고 거의 다 벗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다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찌됐든 한 2년 넘게 지금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조금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늘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그렇게 하루하루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죠. 오늘 느헤미야서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참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잃어버린 일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으며 또 예전 일상을 다시 되찾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여전히 불투명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미국은 현재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교회로 올 때 처음으로 나오는 주유소가 있어요. 저희 집이 이제 조금 외곽 지역에 있는데 타운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처음 있는 주유소가 있는데, 그 주유소에 오늘 휘발유 가격을 제가 확인해 봤더니 4.19달러예요. 4.19불.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샴페인에 왔을 때 1년 반 전에 샴페인에 왔을 때 갤런당 휘발유가 얼마였냐면 2.1 몇 요랬었어요. 2.19, 2.17 이랬던 것 같아요. 지금 4.19예요. 거의 2배가 오른 거죠. 1년 반 만에 휘발유 값이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 마트에 가보면 생필품들 가격이 참 많이 올랐어요. 물도 가격이 올랐고, 휴지도 올랐고, 식료품들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물가가 몇 프로 올랐다 뉴스에서 나와도 그게 참 이렇게 우리가 체감할 정도로 오르진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 마트에 가서 장을 보면 정말 예전보다 이게 많이 올랐구나라는 게 체감될 정도로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한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이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를 늘 그렇게 불안하게 하죠. 심지어 러시아가 핵을 언급하기로 했다 그러죠. 참 힘든 삶을 삽니다, 우리가. 미국과 유럽이 연합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당장은 러시아가 가장 큰 피해를 받겠지만 이런 경제 제재가 강력한 경제 제재가 장기화되면 결국에는 글로벌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게 뻔한 일이죠. 그래서 아마 이 전쟁도 빨리 마무리가 되고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전 세계가 또 큰 어려움을 함께 겪지 않을까, 또 그런 걱정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1970년대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줬던 오일 쇼크에 대해서 교과서를 통해서 배웠거든요. 근데 아마 2020년대 지금의 이 어려운 이 일상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들을 아마도 한 30년 후쯤에는 우리 후손들이 오일 쇼크를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처럼
2020년도에 있었던 세계적인 그런 고난들, 어려움들을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 힘겨운 그런 시대, 또 힘겨운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기원전 400년경에 이 느헤미야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족 재건의 역사적인 소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조국으로 돌아왔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 느헤미야도 우리가 겪는 것 같은 이런 깊은 고난과 역경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이 유대 민족이 직면한 절망적인 위기, 절망적인 상황은 몇 가지로 분석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연재해가 심했어요. 자연재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앞절에 보면, 그 앞에 보면은 유대 민족은 특별히 이 흉년의 시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나고 있었습니다. 흉년의 곡식을 얻기 위해서 심지어는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혀야 되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유대 민족들이 경험하고 있었어요. 흉년으로 인해서 그만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그리고 또 다른 어려움은 뭐였냐면 과도한 세금이었습니다. 왕에게 바치는 세금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야 할 지경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흉년 때문에 수입이 줄었죠. 또 세금이 너무나 과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팔고 자기의 재산을 팔고 그런 어려움을 이 유대 민족들, 유대 백성들이 당시에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뭐냐면 과도하게 높은 이자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피폐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과 과도한 세금 이것만으로도 힘든데 이걸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이제 사람들이 돈을 꾸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꾸었는데 그 이자조차도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로 사람들이 돈을 꿔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이자를 못 갚아서 자식들을 노예로 팔아야 되는, 자식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의 시대, 이런 역경의 시대를 느헤미야가 마주하게 된 거예요. 유대 민족이 경험하고 있는 이 역경의 시대를 느헤미야는 직접 마주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역시 신앙으로서 이 민족의 지도자다운 모범을 보여주죠. 이런 역경의 고난의 시대를 이겨내기 위한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신앙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이 역경의 때에,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또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때에 어떻게 신앙으로 극복해야 하는 것인가, 그러한 모범을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불안과 절망 또 역경과 고난을 마주하면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은 뭐였냐면 분노였어요. 분노. 어쩌다 우리나라, 어쩌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었는가, 그런 분노였겠죠.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느헤미야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처한 상황에서 느헤미야 입장에서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민족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자연재해와 과도한 세금과 심지어는 같은 민족끼리 그렇게 과도한 이자를 통해서 서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 느헤미야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결코 분노 자체를 죄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거룩한 분노가 있고 의로운 분노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분노와 그 의로운 분노가 종종은 새 역사의 창조의 어떤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대한 가르침, 특별히 분노에 대한 가르침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분노하되 죄를 짓지 말자,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분노예요. 우리가 불의한 일에는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옳지 못한 일에는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 분노로 인해서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죄를 짓지는 말자.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분노의 접근입니다.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분노만 하면은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분노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분노하고 난 다음에 뭐 하고 있죠? 그는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7절에 보면 신중하게 살폈다 그렇게 기록이 되거든요. 신중하게 살폈다. 이 분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살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다른 버전의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냐면 깊이 생각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깊이 생각했다. 이 상황을 지금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깊이 생각했다. 그리고 또 다른 버전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중심에 계획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고난의 시대에 고난의 모든 것들을 이 느헤미야가 접하고 난 다음에 분노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겨났을까? 그렇지만 그 분노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깊이 사고한 겁니다. 깊이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계획하며 무엇을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그렇게 길을 찾으려고 노력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각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생각은요, 단순히 주관적인 내 생각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 앞에서 깊이 생각해야 되죠. 우리가 고통 앞에서 깊이 생각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냥 내 주관적인 생각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조용한 가운데서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자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바로 깊이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찾고자 그렇게 깊이 묵상하고 생각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국인의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우리 우리 한민족의 가장 큰 장점. 우리는 지금 참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민족이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죠. 한국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정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끈끈한 그렇죠? 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말 중에서 참 남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뭘까 몇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 같아요. 미운 정. 여러분, 우리는 미운 정이라는 게 뭔지 알잖아요. 근데 과연 이 미운 정이라는 이 감정을 다른 민족들, 다른 사람들은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미운 정이라는 감정은 한국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이라는 게 참 많죠. 한국 사람들은. 초코파이도 정이잖아요. 그렇죠? 초코파이도 정이고 정. 그런데 이게 참 우리 민족에게 좋은 장점이기도 한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한국인의 단점 또한 너무 감정적이라는 데 그렇게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이라는 어떤 그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사고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어떤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생각하는 습관,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제가 부임하자마자 바로 시작했던 게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넘게, 지금 1년 반, 작년 9월부터인가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재작년 9월부터 계속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말씀 묵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묵상의 내용을 매일 아침마다 보내고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과 상관없이 아무튼 저는 계속 할 겁니다. 제가 예수사랑교회를 담임하는 이상은 계속 말씀을 묵상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뭘까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채우는 겁니다. 그게 말씀 묵상이에요.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보여준 진지한 사고, 진지한 생각, 그게 바로 느헤미야가 보여준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렇게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진지하게 사고하는 것이 바로 역경과 고난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첫 번째 인생의 교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며 깊이 묵상하며 깊이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이 코로나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코로나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또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주장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생각해요. 이런 주장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은 심판이 있죠.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고난이 죄로 말미암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때로는 고난이 축복일 때가 있어요. 이 신앙의 아이러니죠. 때로는 고난이 축복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죄로 말미암은 고난도 있고 죄로 말미암은 심판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고난과 모든 심판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생겨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죄와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그 누구도 자신 있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마치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크나큰 심판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 또한 이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단언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민족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이 초래한 원인을 깊이 생각한 거예요.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거는 이것 때문이구나라고 그냥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고 깊이 생각한 겁니다. 깊이 묵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사고하면서 그렇게 발견하려고 노력한 겁니다. 그리고 그 느헤미야가 마침내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원인을 찾아냈죠. 느헤미야가 찾아낸 그 고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일들을 많이 했다는 것, 그것을 느헤미야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였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도한 이자. 여러분, 과도한 이자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남의 고열을 이렇게 짜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은 일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발견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왔구나라는 결론에 느헤미야는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민족의 잘못 앞에, 그 민족의 실수 앞에 느헤미야는 그대로 직면하죠. 사람들을 불러다가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다. 이제는 그러지 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촉구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위대한 신앙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잘못한 것을 잘못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신앙. 내가 실수한 것을 실수라고 인정할 수 있고 내가 죄 지은 것을 죄 지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신앙이 바로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누구나 다 잘못하죠.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고 실수를 실수로 인정하는 용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죄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보편적인 문제예요.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 그 죄를 인정하는 용기는 그리스도인들의 남들과는 구별되는 그런 삶의 양식이어야 합니다. 역경과 고난의 시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고통의 시간은 깊은 자아 성찰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깊은 생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적하시는가를 발견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지적하셨다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진실하게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주중에 계속해서 말씀 공부를 하고 있어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주중에 3일 동안 이제 말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목요일마다 우리가 제자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교재를 통해서 제자훈련 진행하고 있는데 뭐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함께 참여하셔도 됩니다. 2주 전인가요? 2주 전에 우리가 다뤘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회개라는 주제의 내용이 있었어요. 회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제자훈련하면서 서로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또 서로 나누고 또 자기의 간증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많이 갖는데 사실 이 회개라는 부분에 도달하면 참 이게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회개는 분명히 이제 죄와 관련된 건데 이 죄와 관련된 내 모습을 진실하게 누군가에게 고백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근데 참 아무튼 좀 어려운 그런 주제인데 그날 함께 나눠야 되는 질문이 뭐였냐면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죄를 범하셨습니까? 너무 직접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나누라고 교재에서 이야기를 해요.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죄를 범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인도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이 참여한 사람들에게 당신 어떤 죄 지었습니까? 라고 취조하듯이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참 어려운 일이라 이 질문을 그냥 넘어갈까? 그냥 혼자 생각해보자고 할까? 그렇게 좀 고민했었는데 그래도 교재에서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해야지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죄를 한 주 동안 지었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제자훈련에 참여하는 분들이 굉장히 난감해하고 어려워할 줄 알았는데 참 감사하게 그때 한 주간에 자신들이 지었던 죄를 참 진실하게 고백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되게 진실하게.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결론에 도달했냐면 혼자서는 그 죄악에 대해서 내가 잘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겨내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이겨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결론으로 우리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내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수치스러워해요. 하지만 내 앞에서 내 죄를 직면하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허물을 인정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진실한 뉘우침과 진실한 자복함과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용기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앞에 직면한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하는 역경과 고난 앞에서 배워야 하는 인생의 두 번째 수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적하시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수의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의 잘못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마지막 인생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선포해야 한다. 성경적으로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은 회개와 자복함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 회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그 죄로부터 떠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복함과, 그러니까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회개와는요, 동일한 게 아니에요. 회개는 자복함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로 이어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죄에 직면하는 용기를 가졌다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떠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에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죄에서 떠나서 진정한 변화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시대에 참 신앙의 좋은 모범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서원하는 거예요. 서원. 여러분, 서원이 뭘까요? 하나님께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물론 이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무의미한 맹세와 서원을
조심하라고 신약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다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 조심해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신앙적으로는 큰 이득이 됩니다. 내가 서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다고 약속한다면 그 약속한 것이 나를 깊은 신앙의 길로, 옳은 신앙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서원, 하나님과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약속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으니 제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서원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서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는 서원이 뭐죠?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떼쓰는 걸 우리는 서원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시험 잘 받으면, 점수 잘 받으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이거 서원이 아니라 떼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떼쓰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번에 좋은 직장 들어가면 제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서원이라기보다는 떼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서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서원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높은 이자 때문에 다 모든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그러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들은 대답하였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으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느헤미야가 굉장히 멋있는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곧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하였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서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내 삶의 모습을 내가 발견했다면 그것을 떠나기로 약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했던 서원이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불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라고 그렇게 권면한 거죠.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이런 주를 향한 서원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그것이 필요한 때예요.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주를 향한 단호한 서원의 그런 결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신앙의 마지노선을 긋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여기 이제 학생들도 있고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정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마지노선을 그으세요. 하나님, 제가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만큼은 절대로 지키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일만큼은 쉬지 않겠습니다. 그런 내 신앙의 마지노선, 내가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결심하는 그 마지노선을 그어 놓으세요. 여러분, 그 마지노선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후퇴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나에게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자꾸만 신앙적으로 자꾸만 후퇴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노선을 그어놓은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이것만큼은 넘어가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서원한 사람은 절대 신앙에 후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사랑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 신앙의 마지노선을 여러분들이 좀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설렁설렁 대충,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설렁설렁 대충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마지노선 그어놓고 내가 이것만큼은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단호한 결단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역경과 고난의 때에 우리는 먼저 조용히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묵상하되 내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는 깊은 생각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 중에 혹시라도 내 죄가 발견되고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내 모습이 발견된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대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된 삶을 하나님께 서원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의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헛된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떼쓰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약속을 실천하는 인생을, 여러분들이 그어놓은 인생의 마지노선을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들이 꼭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난 앞에서 이런 인생의 가르침들, 이런 인생의 레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주님, 저희들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역경과 고난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인생의 수업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